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과 우리 또 원로 장로님들이 함께 가족들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온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당회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목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마지막 발걸음과 비슷한 마음가짐, 비슷한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뻔히 아는데 그 길로 갔을까? 짐작은 갑니다만 그 이유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환경을 따라서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쫓아서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그 길이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들 따라야 하는 것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죠.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 일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해서요,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하고 가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좋은 것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할 수 있어야만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 직분을 주고 역할을 맡길 때마다요,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이번에도 각 신도단체 임원을 선정하는데 많이들 사양하시고 또 불편해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아마 상고부 때 이제 조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는 것은 그가 그 길이 뻔한 길인 줄 알면서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갔다. 왜?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에게 내가 그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직이라는 사람들, 우리 항종직이라는 것은 안수받는 사람들 뜻합니다. 누구 안수를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제 임직할 때 안수를 받고요, 또 권사님들을 임직할 때 안수 받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성서용통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수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게 항존직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서 나선 사람들은요,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요, 그 지시를 마음이 받고요, 순종해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한다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시한 바를 알기 위해서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종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 문제더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면, 내 하고 싶은 일 잘해가지고 그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된 것이지, 굳이 교회 가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데 있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이 일을 하라 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일,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명령에 그 길을 간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 왜 사도 바울은 갔습니까? 그게 사명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스스로가 그게 내 일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각오였던 것이죠. 하물며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 생각을 했는데 고난당하는 것 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성취욕을 통해서요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사명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요, 이 사명감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야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신 것 아닌가 했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직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욱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인 이 항정직을 가진 사람은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명감에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도 돈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교회 다니면 그 정도 다니면 뭐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헌금까지 하는데 뭐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얼마나 헌금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따지더랍니다. 그런 사람 떨어진 것이 마땅하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겠죠. 그런 마음가짐 갖고는 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요, 고난도 멸시도 받을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도 할 줄 알아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황정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사로운 정을 뿌리치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3절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고백.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받은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요, 고난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마지막에는 그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죠. 에베소의 장로도 가지 말라 하고, 또 빌립의 딸들도 가지 말라 하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사로운 정에 너무 매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인정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요,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극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장가가는 사람도 아버지가 죽은 사람도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정이라는 것 좋은 것이죠. 인정이라는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요, 다미엔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와이에서요,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그 하와이도 섬이지만 그보다 작은 섬 모로코 섬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도 또 사이나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로부터요 늘 소외당하고 예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그를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면하고요, 다면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헌신적인 선교로요, 그 저주의 섬에서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신자가 생겨나서 되고요, 서서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문둥병자들은요, 복음을 믿으려 하지도 않은 거,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요, 이 다면이 복음 사회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거절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다면은 이 선교사는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방해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왜요? 그래서 다면이 늘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천형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간절함과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사명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섬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는 어느 아침에요, 다면이 이제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게 됐는데 그 뜨거운 물을 실수로 이제 자기 발등에 붓게 되졌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전혀 뜨겁지도 아픔도 느끼지 않게 되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면에게도 그 문둥병이 덮쳐왔던 것이죠. 순간 다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라고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가지기는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한 헌신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요, 오직 바울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쪽이 통할런지 저쪽이 통할런지 모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알고 인맥이든 뭐든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줄 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려면 얼마든지 모색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그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유력자들을 섭외하고 수단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욕구야 누구나 다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인정받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인정이지만 우리는 참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그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헌신을 했는데 왜 내 수고를 안 알아주는가? 내가 기대를 바라게 되지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힘을 기울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없으니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몇 번이나 격려하시고 위로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의 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위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힘을 온 힘을 다해 헌신을 해 나갔던 바울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의 결과 나중에 마침내 로마는요,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가 공인국가가 되었습니다. 전후는 바로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간악한 유대인들에게 모략을 당해서 체포되었고요, 그는 로마의 사람인 것을 안 로마의 총독이 그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끝까지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중에요, 시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져서요,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통일했을 때 황제를 도와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만큼 바울의 헌신이 밑바닥에 뿌리가 박혀졌고 그것이 커져나가서 자라서 이제 국교가 공인돼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이 헌신은요, 언제고 간에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사실 여러분 또한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헌신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헌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강진읍교회는 날로 풍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강진읍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11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더욱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바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 헌신 예배의 힘과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와 강진읍교회가 날로 풍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강진읍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며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